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을 성도의 축복과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참 주님 섬기는 것이 번거롭고 또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 짜증난다고 하나요? 이렇게 힘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해 볼 때 또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를 하셨지만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상은 사람뿐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이 땅에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신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된 사람들,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죠. 중보자로서의 기도. 어떤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자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교제를 하죠. 사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어떠한 긴밀한 교제, 긴밀한 사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든지 뭘 강요한다든지 명령해서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억지로 한다면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좀 고달픈 것입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참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는 없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란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환난과 궁핍에서 주님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너무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너무 핍박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교회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근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재앙처럼 보이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라우디게 교회를 보면요, 라우디게 교회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많고 풍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만족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공고하다라고 했습니다. 라우디게 교회를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참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주님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6장의 말씀은 17절에 보니까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4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또 대신 4가지 화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복과 4가지 재앙을 보게 될 때 어떤 면에서 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생각에 재앙같이 보여요.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화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볼 때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앙같이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축복같이 보이는 것을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 자체가 축복이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난한 것은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것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밥을 2끼 먹고 자라기도 했죠. 또 많은 분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나무를 깎아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때.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 못 했는데 제 또래 형제들 얘기 들어보면은 시골에 있던 분들은 뭐 너나 없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가난일까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다. 뭐 그런 가난 아닐 것 같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한 것, 그것은 복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직장에 있다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죠.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직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허비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는 것은 규모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을러서 일 안 하는 분들이나 너무 지나치게 허비하는 분들은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 이런 가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한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일까? 이 가난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주님 앞에 먼저 사용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재물을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자신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은 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부자들이 없었어요. 왜? 그건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가난했던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난한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 가난한, 헬라어를 보게 되면 푸토코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푸토코스라는 형용사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항상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항상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주님을 자기 삶 속에 경험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가난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청했을 때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런 신실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더군다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잘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을 실제 경험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을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가난 중에도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소유하는 복, 그런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이 볼 때 불행한 환경이었지만 행복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임에 사역하는 여러 형제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친구로 두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와 참 교제가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와 의견이 좀 다른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목회하는 모든 분들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들 중에 대부분은 주님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아니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가난한 자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분들 제가 존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소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굶주린다. 울고 있는데 근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줄인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양식이 없어서 우리 북한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아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그 신자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의 욕심을 굶주리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어떤 욕심을 버림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검소한 옷을 입죠. 좋은 옷보다는. 물론 다 좋은 옷 입고 싶어 하지만 또 유행에 따른 옷을 입고 싶어 하죠. 또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소한 옷을 입고 검소한 밥상을 대하고 또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래 주님 앞에서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왜? 이런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주님 앞에 받기 때문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줄인 자, 이 줄인이라는 말은 페이노테스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페이노테스라는 형용사는 어떤 일시적인 줄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줄임입니다. 계속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 자기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검소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 때, 그러면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래에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 앞에 만족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서 그 일산에 있는 그 홀트 아동복지회 회장으로 있는 그 말리 홀트가 그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미국 모임 성도들인데요, 그분들이요. 그분 부모들이 한국에서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 고아들, 특히 장애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인데요, 이 마리 홀트 자매는 딸입니다. 이분이 지금 78살인데 지금 골수암에 걸려서 좀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마음에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냥 훌륭한 자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헌원 몇 가지와 책 몇 권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홀트의 모든 재산은 사실 아버지와 그 딸의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그 사단 법인체가 돼서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그 재단의 재산입니다. 그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열림원의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이렇게 결제하다 보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헌금한 분들의 명단이 올라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없는 혼자 사는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송금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 자매님은 몇 년 전에 갑상선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다시 이렇게 건강을 회복 중에 있는 분입니다. 그 자매님이 11만 원을 헌금하는데 매월 하는 거죠. 이건 CMS로 이건 자동이체가 되는 거니까 통장에서. 선교사 세 분에게 5만 원, 3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의 삶을. 그렇게 보니까 우리 지수자매 이름도 있더라고. 뭐 수입이 있어서 하는 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학생 캠프를 했죠. 학생 캠프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죠. 또 우리 캠프하는 앞에서 일하는 형제들은 자기 개인의 돈을 많이 헌신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만이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오는 자, 우는 것, 눈물, 이 슬픔 자체가 복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는 자의 복은 어떤 개인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이 어떤 때 슬퍼서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또 하게 되더라도 반반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고 저희들이 큰 비용을 들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간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 타산 때문에 몇 푼 우리가 더 받으려고 이분들하고 싸우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주님 앞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되죠. 실족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도 세상 계실 때 세상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세상 계실 때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종교가 야합을 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크게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뭐 아름답고 좋고 즐겁기만 하는 것이 세상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인정받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잘 살고, 여기서 뭔가 아니에요.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주님 섬긴다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 것은 대충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난이 별로 없죠. 타협하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고난은요,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 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될 때 시대마다 기독교는 피해 역사가 있었고요,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계속 세상은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한테 핍박이 있었죠.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맞춰가면서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은 별로 고난이 없어요. 즐겁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포기하고 사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게 될 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인데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되는, 축복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그러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날,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기쁨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아픔입니다. 아픔이죠. 그러나 주님의 날, 그 아픔은 기쁨이 될 것이고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말씀은요, 이러한 약속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큰 상을 받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화 같지 않아요. 부유한 것, 배부른 것, 웃는 것, 칭찬받는 것. 이게 무슨 화예요? 복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왜 주님께서 화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는요, 이미 전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과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 20절에는 가난을 얘기하죠. 여기는 부유한 것입니다. 21절에는 줄인 자죠. 여기는 배부른 자입니다. 또 우는 자죠. 여기는 웃는 자입니다. 또 22절에는 미움을 받는 거죠. 근데 26절에는 칭찬받는 것. 서로 대립되는 이런 반대적인 것인데요. 여기서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부유한 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있지만 계속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이나 16장 보면 그 부자들 나오잖아요. 부자들. 그렇죠? 그 누가복음 12장 부자 보세요. 창고 꽉 찼어요. 근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좋은 수고했다.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이렇게 얘기해요. 더 큰 창고를.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만약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은 이런 사람들의 삶은, 이런 부유함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부유하다고 할 때 그것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사역에 드려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삭개오를 보게 될 때 그는 주님을 알기 전에 그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수선노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그러나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가 주인으로 붙잡았던 삶의 목적으로 붙잡은 돈을 내려놨을 때 그런 비로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토색한 돈의 4배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돈은 그것은 주님 믿기 전에 그의 재물은 그의 부유함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을 때 그 부유한 것은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됩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어떤 쓸 것을 보이신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청지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캠프 했을 때 어느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어떤 형제가 2천만 원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보증은 못 써줬지만 자기 마음이 어려워서 자기 딸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했던 500만 원을 그 형제에게 그냥 줬다는 간증을 들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자기 영광 다 받잖아요. 자기 위로 다 받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사람 앞에 어떤 주님의 위로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른 자. 맥도날드 신자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고급 음식으로 배불리고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절제하지 않고 허비하는 삶을 사는 신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외모를 위해서 치장하는 것, 육신을 위해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내 육신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거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헌신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 무슨 뭐 하늘에서 무슨 뭐 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규모 있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21절 말씀하고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욕심을 줄이게 하고 자기 부인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장래 배부를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시간이나 돈을 허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웃는 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세상을 즐기고 지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르고 또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나 어떤 영혼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육신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일에는 굉장히 인색해요. 근데 자기 일에는 기분 좋게 잘 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애통하며 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들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서는 슬프고 애통할 것이기 때문에. 2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 물론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을 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님이 예를 들었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했거든요. 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비율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죠.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23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핍박하고 막 비난했거든요. 참 선지자들한테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참 듣기 어려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해요? 예레미야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보통 핍박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 다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았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건 생활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성도들보다는 세상 친구를 더 좋아해요. 무슨 뭐 동창회니, 무슨 모임, 무슨 동호회, 이런 데 참석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춤추고 놀고. 좀 부담스럽겠죠? 하다 보면 그 부담도 없어져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 싫어해요. 그렇게 예수한테 미친 것처럼 그렇게 광적으로 섬기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과 타협하고 같이 즐기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 인정해줘요.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장로들로부터 여러분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면 좋겠어요. 어떤 형체가 참. 이번에 태 형제하고 우현 자매가 전도훈련 갔다 왔는데 아주 무더울 때잖아요. 우리 모두 다 피서갈 때입니다. 수영장으로 어디 거제도로 어디로 다 시원하다고. 여러분들 카소리에 다 많이 올렸더라고요. 옛날에는 조용조용 몰래 가더니 이제는 아주 자랑하면서 올리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가는 거 뭐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저처럼 못 가는 사람이 바보지 어떤 놈이세요. 근데 늘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은 없지만. 근데 남들 그렇게 하는 때, 정말 가만히 있어 짜증날 때, 전도훈련 갔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이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제가 보낸 거 아니거든요. 저는 모든 분들이 전도훈련 받기 원합니다. 제가 가라고 하진 않았지요. 스스로 간 것은 더 귀한 거죠. 또 도착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잘 도착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올라올 때 또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매너들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모임에 사역하는 장로들한테. 여기 어디 가도 아무 말 없이 갔다 오잖아요?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것은 주님 앞에서의 어떠한 믿음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될 때, 청년부 형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도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하는 분들은 가르치면 잘 하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주님 말씀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고난받는 자. 불행처럼 보이는 것이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은 6장 22절 말씀 하나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후일에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게 되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다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 이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 재앙일까요? 주님이 아닌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좋겠죠. 지금은 좋아도 또 육신은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단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쌓아져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될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의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성도의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 이것은 고생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선택하세요. 물론 저 자신도 제 육신을 택할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선택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루이스가 그런 말,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바라보고 살라. 그러면 땅도 하늘도 다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됐습니다. 네, 무더운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데요. 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이것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불행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